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에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채찍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협당하고 채찍질을 당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불쏘시개가 되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모였던 그 사람들 중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도 벌어졌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했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야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으니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에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자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또 그곳에서도 일어나게 됐죠. 더 나아가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네시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자기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글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복음이 더 확장되는 일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 아닙니까? 로마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조차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복이면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우리만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사명,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들었죠.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 안에는 잘못된 선민의식,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도 우리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44절 이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야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달아 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령을 어떻게 맡겠습니까?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문이 열려지긴 하지만 이 이후로도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바꾸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중에 하나였던 할례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지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과도한 출혈을 또 가져와서 목숨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는 믿겠지만 할례까지 받으라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할례를 강요하고 있으니 이방인 선교가 확장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종교 회의가 열려지고 결국에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신서를 보면 이 할례의 문제가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히게 되면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의 것들과 뒤범벅시켜서 전하게 되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아닌 세상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손에서 성경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읽고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단호하게 그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교회 전통이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과정 속에서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려지고 또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은 억지로 우리를 강요함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꺾지 않는다면 성령이 억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순복하는, 우리가 자원함으로 순복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입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셔서 강건해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